우리는 지난 시간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잘 만나지도 못했고 외출도 잘 못했고 답답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좀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좀 힘이 좀 생겼다고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그 불편한 것들을 이제 조금 넘어가고 나니까 또 이제 어찌 보면 또 더 어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나쁜 것들도 보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건강이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고난의 연속이니 너희는 그냥 고통을 받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내 뜻대로 안 돼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은데 제대로 돈이 벌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 못 만나면 행복하지 않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되면 그러면 행복한가? 물론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으로.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간혹 우리 교도소에서 탈옥하는 탈옥수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탈옥에 성공할 때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복은 정말 잠깐이죠. 그 순간 바로 그때서부터는 이제 추격이 시작되고 막 포위망이 좁혀오고 그런 일을 겪을 때 그 고통은 사실은 감옥 안에 있을 때 고통보다 사실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탈옥의 결과가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래서 그 섭리를 따라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뭔가 사회에서 규정한 규범에서 어긋나서 이렇게 우리가 죄목이 달려지고 그래서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형기를 채우고 나오는 것이 탈옥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따라야 되는 것일까? 우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에 이르는 내용 속에서 인간 삶의 여러 가지 신비로운 현상인데 다 총 14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서로 그냥 대립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형식이고 그런 이제 노랫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몇 대목만 그저 잠깐 보면
우리 뭐 시작할 때서부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너무 당연하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보면 어느 한순간도 이 섭리가 끊어진 적이 없는 거죠. 늘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 같기도 합니다. 나고 죽는 것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죠. 우리 뭐 배추 씨앗을 땅에 심은 다음에는 자라난 배추는 뽑아야 됩니다. 심은 것이 아까워서 보통 배추 씨앗을 심으면 한 100일쯤 돼서 뭐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 달 정도 지나면 보통 뽑죠. 근데 씨앗 심어놓고 아까워서 나는 안 뽑겠다, 지혜롭지 못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지만 또 어느 사이에는 그것이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랑, 미움이 이렇게 공존하고 혼재돼 있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사랑과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각각의 어떤 사랑과 미움이 어떤 한 속에 이렇게 공존하기도 합니다.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또 평화를 누릴 때가 있죠. 인류 역사의 어느 한순간도 사실은 평화가 온전히 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또 평화를 누리는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세계가 참 묘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고 미워하기도 하고, 전쟁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죠. 인간 삶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 세계도 그렇습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날이 개기도 하고, 날씨가 뭐 견딜 수 없이 더울 때도 있지만 마치 죽을 것 같이 추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근데 전도서 기자는 이런 현상의 밑바탕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할 때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허실 때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걸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런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도서 이제 9장에 가면 좀 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일들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깊은 비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복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표적으로 욥이 있죠. 욥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건강에 큰 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축복으로
그가 회복을 입죠. 욥은 선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결국 그 상도 그가 받지만 그 전에 그가 또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큰 고통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항상 축복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파악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좀 낙심하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의 감정이 굉장히 좋다가도 그 순간에 우리 좀 나빠지죠. 불행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춰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은 그 사람을 찾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뭐 일종의 이제 이를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찾을 때가 되면 그러면 사람을 얻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죠. 그렇다면 누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건 내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얻을 때 그때가 좋은 일입니다. 사람을 얻든 돈을 얻든 하나님 때에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얻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속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꼭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 미련함, 내 죄 때문에 실패하거나 내가 세운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패한 것이 꼭 내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내가 선해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선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를 탓하거나 자책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세계 여행을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지역을 다시 이제 가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그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 사역하고 거기서 조금 더 범위를 조금 더 넓히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더 이상 못하게 된 것은 바울 잘못이 아닙니다. 바울이 나쁜 계획을 세워서도 아니고 바울이 악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쉽게 매우 일일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안 알려주실까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우리가 퍼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혹은 내가 세운 선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이 꼭 내 죄 때문이구나. 그렇게 이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잘 되지 않을 때 실패로 이어질 때 그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죄책감을 오래 가질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계획, 그 하나님의 가지신 그 뜻은 선하신 것인데 우리가 다 그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다 되는 건가요? 사람이 약간 술에 취해도 그 세상 근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평안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면 현실로 돌아오면 이제 그때서 이제 더 괴로움이 더 몰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선을 행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평안을 얻는 것인데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정말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왜 사람이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생기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도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맛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그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 함께 돕고 뭔가 나의 것을 함께 나눌 때, 그럴 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문제는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웃을 해치거나 이웃의 것을 뺏어 와야 행복할 것처럼 느껴서 그렇게도 갑니다만, 그 뺏어서 누리는 행복은 그는 오래가지도 않고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이 이상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본성만 갖고 있어도 이웃의 것을 막 뺏었는데 막 행복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편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행복하고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기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알죠. 이건 뭐 꼭 성도가 돼야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도 이를테면 조금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선을 행할 때 기뻐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속에 생명이 뭔지를 더 깨닫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깨워주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수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이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그 보람을 누리는 축복, 또 뭐 일하니까 또 거기서 수입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누리는 축복, 그리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가지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일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될 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눠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 사명을 다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을 행해야 행복하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다할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사람이 자기 사명이 뭔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 사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허무합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답답한 겁니다. 사람은 돈 버는 것과 관계없이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 사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없으면 사람은 그 물질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만 아시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안 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그런 뜻이 되죠. 사람들이 요즘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큰 행복만 추구하다가 작은 행복을 놓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작은 행복부터 좀 확실하게 챙겨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게 사람들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한 것을 이루는 것 속에서도 무슨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행복은 언제 올지 우리가 잘 모르죠. 장담할 수도 없고 얻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행복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평생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큰 굴지의 기업을 이루겠다 이런 거 목표 세워놓고 뭐 다른 건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고 거기에만 전념하다 보면 무슨 뭐 선을 행하는 기쁨, 즐겁게 사는 기쁨, 무슨 일의 보람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요한 기쁨들을 다 놓치고 삶이 마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큰 꿈마저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삶이 될 수도 있죠.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서 작은 행복부터 그렇게 누리자라는 말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소확행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와 뜻이 사실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소확행과는 다릅니다. 우선 이 소확행은 이건 선을 행하는 소확행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소확행이 아닙니다. 나만 즐겁자고 작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면서 작은 기쁨, 이건 좀 분명한 기쁨을 누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소확행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확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행복은 내 욕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한 꿈만 세워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역할과 내 자리를 찾아가면서 그 기쁨을 찾고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절대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영혼을 얻지 못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작고 확실한 행복을 아무리 누려도 허전합니다. 거창한 꿈이 이루어져도 답답합니다. 왜? 영혼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라는 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눈뜨게 됩니다. 지금 삶이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면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것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교우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셔서 늘 든든하고 행복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뭐 누구냐 하면 제가 뭐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처음으로 이 제주도 여행을 이제 주말에 떠났습니다. 우리 하선이네 가족이. 근데 이제 아이 챙기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이제 다녀오는 여행길이 그것도 짧아요. 마음 2박 3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얼마나 정신 없겠어요. 기대되고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육체적으로 또 힘들 수밖에 없죠. 엄마는. 그래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렇게 전했더니 그렇게 문자로 답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한동안 그 문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이제 그대로 전해졌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늘 든든하고 감사해요. 그래도 좋거든요. 그것도 참 좋은데, 그런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든든하고 행복해요 라고 답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뭐 초창기부터 같이 쭉 해오셨고, 근데 느닷없이 어느 날 삶의 위기도 겪고, 오늘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그냥 얼마나 이제 놀라는 순간들도 겪고, 그리고 뭐 요즘은 또 가뜩이나 나오시던 분들도 좀 뜸해지시면서 같은 또래에 이렇게 마음 터놓고 지낼 만한 교우들도 잘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정말 그냥 폭포수같이 이렇게 확 느끼게 해주시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제 그 가정이 확 붙드니까 작은 행복들을 그 안에서 계속 누리고 있구나, 그런 걸 제가 간간히 소식들을 나누면서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결국은 이게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행복이구나,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소설보다 더 놀랍고 기이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소설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도 막 아무리 해서 막 상상을 해서 하죠. 상상할 수 있는 한계에서 글을 씁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이게 상상으로도 한 번쯤 안 해본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정말 일어나는 일이 소설보다 더 기이하다,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우리가 무슨 스포츠를 하나 봐도요, 이게 만화로 쓰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그런 스토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투아웃 이게 다 끝난 게임에서 막 완전히 뒤집고 이쪽에서 공을 흘리고 저쪽에 홈런 쳐서 막,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도 세상에서 일어나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도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의 결과만 가지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만 생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자꾸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이 더 불편한 것들만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는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는 계속 권면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린 좀
불만족스럽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제일 간절한 기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그 맨날 반복되는 일상, 그거 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일상조차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때를 우리가 겪는구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일상, 우리가 갈등하긴 하지만 그 사람과 묶여져 있는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자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고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자신을 계속 다독거리고, 그러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시 주의 환기시키지 않으면, 어느 날 생각이 복잡할 때는 그냥 찬송가 한 장이라도 내가 듣고 가사를 봐야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확 말도 안 되는 데로 가거든요. 근데 제정신 차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들리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여기서구나. 다른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는 없구나. 내 이 확실한 행복부터 내가 챙기고 누려야 되겠다. 그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잘 붙잡고 또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들을 해나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얻는 자가 아니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때를 더욱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베푸는 기쁨, 즐겁게 사는 기쁨, 일의 보람을 누리고 사는 그 기쁨 다 놓쳐버리고 인생 마감하지 않도록 선을 행하고 맡은 사명 깨닫고 수고함으로 작아 보이지만 그 영혼을 간직한 그 행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 주의 일을 행하시지만 주의 때가 되면 더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 공동체가 주의 영광을 바라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